64. 그대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은 그대를 저지한다. 저는 은퇴한 공인 회계사이고 제 처는 가난한 여성들을 위한 사회 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들이 미국으로 떠나게 되어 그를 전송하러 왔습니다. 저희들은 펀잡 사람이지만 델리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라다 소아미 종파의 한 스승님을 모시고 있고 사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오게 된 것이 아주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많은 성자들을 만났는데 한 분을 더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그대들은 많은 은둔자들과 고행자들을 만났지만 자신의 신성을 의식하고 있는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성자와 요기들은 막대한 노력과 희생으로 많은 기적적인 능력들을 얻어 사람들을 돕고 신앙을 고취하는 식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거짓을 풍부하게 해줄 뿐입니다. 모든 노력은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건립한 것은 다 유지해야 하고 획득한 것은 쇠퇴하거나 상실되지 않도록 다 보호해야 합니다. 상실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참으로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이 그대들에게 무슨 소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세계에서는 억지로 몰아대는 일이 없어 모든 일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모든 체험은 공간과 시간 안에 있고 유한하며 일시적입니다. 존재를 체험하는 사람 역시 유한하고 일시적입니다. 저는 존재하는 것에도 상관하지 않고 존재하는 자에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너머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제가 그 둘 다이기도 하고 어느 것도 아니기도 합니다. 많은 노력과 고행을 한 뒤에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여 높은 체험과 행위의 수준을 확보한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위치를 예리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가장 낮은 무성취자에서 가장 높은 성취자에 이르기까지 계층들로 구분합니다. 저에게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외관과 표현상의 차이점들은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 장신군들의 형태가 금에 영향을 주지 않듯이 인간의 본질은 영향을 받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평등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실제를 건드려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는 자를 알아야 합니다. 판디트 인도의 전통 학자와 요기들은 많은 것을 알지 모르지만 자기를 모른다면 단순한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지식은 분명히 잘못 사용될 것입니다. 아는 자에 대한 암 없이는 어떤 평안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는 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자신의 체험을 통해 아는 것밖에 말씀 못 드리겠군요. 제가 제 스승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대는 그대가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아니다. 그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라. 내가 있다는 느낌을 지켜보고 그대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라.
저는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께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러주신 대로 했지요. 저의 모든 여가 시간은 침묵 속에서 저 자신을 바라보는 데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얼마나 빨리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저의 참된 성품을 깨닫는 데는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승님은 제가 만나 뵌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지만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들을 기억했고 꾸준히 밀고 나갔습니다. 그 결실이 여기 저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저 자신을 실제 안에서 있는 그대로 압니다. 저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마음의 기능들도 아닙니다. 저는 이 모두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십니까? 그러지 말고 사리분별을 해보십시오. 물론 저는 존재합니다. 더 없이 구체적으로. 단지 저는 그대가 저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닐 뿐입니다. 이것이 그대에게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저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대 자신의 체험을 얻어야 합니다. 그대는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사물들을 다루는데 익숙합니다. 저는 사물이 아니고 그대도 사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니며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닙니다. 그대가 자신의 존재를 얼핏 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 저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서 들은 말로 많은 것을 믿습니다. 먼 나라들과 사람들, 천당과 지옥, 신과 여신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 들었으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 우리의 부모들, 이름, 지위, 임무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확인해 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거짓의 분쇄를 통해 나 있습니다. 거짓을 분쇄하려면 그대의 가장 뿌리 깊은 믿음들을 의문시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가 몸이라는 관념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몸과 함께 세계가 나오고 세계와 함께 신이, 즉 세계를 창조했다고 생각되는 신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두려움, 종교, 기도, 희생, 온갖 체계 등 자기가 만든 괴물들에 의해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아이 인간을 보호하고 떠받쳐주기 위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본래의 그대는 태어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 모든 괴로움이 끝납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은 마음이 파괴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파괴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것을 착파하십시오. 제가 그대에게 말해주는 그것은 과거에 있지도 않고 미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안에서 흘러가는 일상생활 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무시간이고 그것의 전적인 무시간성은 마음을 넘어서 있습니다. 제 스승님과 그대가 나 자신이다 라고 한 그분의 말씀은 무시간적으로 저와 함께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승님과 그 말씀에 마음을 집중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럽고도 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스승의 말씀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일상생활의 모든 세부사항에서 그에 따라 사는 그 지점이 깨달음의 문턱입니다. 어느 면에서 그것은 믿음에 의한 구원이지만 그 믿음은 강렬하고도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는 하나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행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깨달음에 이르는 하나의 확실한 수단입니다. 모든 수단 중에서 그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믿음을 부인하고 이성만 신뢰하는 스승들이 있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믿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맹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기꺼이 시도해 보려는 자세이지요. 저희들은 모든 영적인 수행의 형태들 중에서 단순한 주시자의 태도를 지키는 수행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어떻게 비교됩니까? 주시자의 태도 역시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죠. 이 태도를 취할 때 그대는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일체를 어떤 거리를 두고 바라봅니다. 주시하기에는 아무 애씀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시자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 이해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저 자신이 주시자일 뿐이라는 것만 기억합니다. 이 주시하기의 상태에서 만약 그대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물으면 그 답은 비록 말없이 무견한 것이긴 하지만 즉시 나옵니다. 대상이 되기를 그만두고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십시오. 일단 내면으로 돌아서고 나면 그대 자신이 주체를 넘어서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대는 자신이 또한 대상을 넘어서 있다는 것과 주체와 대상 둘 다 그대의 안에 존재하지만 그대는 그 어느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넘어선 주시하는 의식에 대해서, 그리고 자각을 넘어서 있는 지고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각조차도 실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그대가 실제한다, 실제하지 않는다 라는 용어를 구사하는 한 자각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실제입니다. 그러나 지고자는 모든 구분을 넘어서 있어 실제한다 라는 용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실제하고 따라서 그렇게 이름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제의 근원 자체이며 그것이 접촉하는 모든 것에게 실제성을 부여합니다. 말로는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체험조차도 그것이 아무리 드높은 것이라 해도 증언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주적 마음, 찌다까시가 일체를 만들고 해체합니다. 지고자, 파라마까시는 생겨나는 모든 것에 실제성을 부여합니다. 그것을 우주적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언어로 그것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표현일지 모릅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모든 것을 실제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바람직하게 합니다. 왜 바람직해야 합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모든 창조된 사물들이 서로에게 반응하게 하고 사람들을 한데 모이게 만드는 그 모든 강력한 끌어당김이 지고자에게서 아니면 어디서 나옵니까? 욕망을 피하지 말고 단지 그것이 올바른 통로로 흘러들어가도록 살피기만 하십시오. 욕망이 없다면 그대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급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는 하나의 유령입니다. 지고자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체험은 어떤 것입니까? 광대한 평안과 가없는 사랑이죠. 우주 안에서 참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 무엇이든 그것은 모두 그대로부터 온다는 것, 그대 자신이 바로 그것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세계를 감독하는 신과 여신들은 더없이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눈부시게 차려입고 자기 주인의 권력과 부를 찬미하는 하인들과 같습니다. 지고의 상태에는 어떻게 도달합니까? 사소한 모든 욕망을 포기하면 됩니다. 사소한 것들에 즐거워하는 한 최고의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대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은 그대를 진보하지 못하게 저지합니다. 모든 것은 불만족스럽고 찰나적이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대의 에너지를 하나의 큰 열망에 모을 때까지는 첫걸음도 떼지 못합니다. 한편 지고자에 대한 욕망의 고결함은 그 자체로 지고자의 부름입니다. 물리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 어떤 것도 그대에게 자유를 안겨줄 수 없습니다. 그대의 속박은 그대 자신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대를 속박하는 사슬을 주저하기를 그치면 그대는 자유롭습니다.
어떤 스승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스승을 발견하고 또한 그에게서 신뢰를 발견하는 것은 드문 행운입니다. 흔히 있는 일이 아니지요. 운명이 정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운명이라고 해봐야 별로 설명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말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까르마니, 은총이니 혹은 신의 의지니 하면서 자신의 무지를 은폐할 뿐입니다. 크리슈나 무르티는 스승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그대에게 지고의 실제와 그에 이르는 길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크리슈나 무르티는 다른 어떤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그가 옳지요. 소위 제자들의 대다수는 자기 스승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스승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결국에는 스승을 버립니다. 그런 제자들은 아예 스승 없이 내면에서 진화의 인도를 찾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지요. 살아있는 스승을 발견하는 것은 드문 기회이며 그 큰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볍게 다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돈을 주고 천당을 사두려고 길을 쓰면서 스승이 어떤 대가를 받고 그것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여러분은 조금 내놓고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거래를 하려 듭니다. 그래봤자 여러분 자신을 속일 뿐 아무도 속이지 못합니다. 당신께서는 스승님으로부터 당신이 지고자라는 말씀을 들으셨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셨습니다. 무엇이 당신께 그런 신뢰를 부여했습니까? 말하자면 저는 그냥 사리분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불신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겠죠. 그분이 저를 오도하는데 도무지 무슨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당신께서는 어느 질문자에게 우리는 똑같고 동등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을 수 없는데 당신의 말씀이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대가 믿지 못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말은 참되며 그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귀한 어울림, 사상의 아름다운 점입니다. 그냥 당신 가까이 앉아 있는데 그것을 수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 중의 어떤 것은 여기 있지만 대부분의 물은 이미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그대는 현재밖에 모릅니다. 저는 과거와 미래를 그대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훨씬 깊이 들여다봅니다. 저는 그대를 저 자신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아무 차이를 보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의 성품입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께서 저를 보시듯이 저 자신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대 자신을 몸으로 보지 않기만 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토록 불행을 초래하는 것은 나는 몸이다 하는 관념입니다. 그것이 그대를 자신의 진정한 성품에 대해 완전히 눈멀게 합니다. 한순간도 그대를 그 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대 자신에게 어떤 이름, 어떤 형상도 부여하지 마십시오. 어둠과 침묵 속에서 실제가 발견됩니다. 제가 몸이 아니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확신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마치 완전히 확신하고 있는 듯이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자신감이 들 것입니다. 말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언구, 어떤 정신적 유형은 그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이나 몸의 이해에 대한 모든 걱정에서 벗어난 사심 없는 행위는 그대를 실제의 바로 심장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확신 없이 행위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랑이 그대에게 그런 용기를 주겠죠. 전적으로 숭배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고상한 그런 사람, 진정한 스승을 만나면 그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숭배가 그대에게 고상하게 행위할 충동을 일으켜 줄 것입니다. 숭배할 만한 분을 누구나 숭배할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전적으로 둔감합니다. 삶이 그들로 하여금 숭배할 만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하겠지요. 축적된 경험의 무게 자체가 그들에게 알아볼 눈을 줄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대는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의 조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은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완전함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의 삶과 인격의 아름다움은 공동선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성장하려면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하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다는 것,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쾌락도 고통도 그 자체가 깨우쳐주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이해만이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세계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의 재앙이라는 진리를 이해하고 나면 그대는 그것을 넘어서려는 충동과 에너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쾌락은 그대를 잠들게 하고 고통은 그대를 깨웁니다. 고통받고 싶지 않다면 잠들지 마십시오. 지복만으로는 그대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복은 바로 그대의 성품이니까요. 깨달음을 발견하려면 그 반대물, 즉 그대가 아닌 것을 마주해야 합니다.